이제 우리가 그 역대하 이제 10장부터 18장을 이번 주에 읽었고요.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쓴 이 저자가 성전을 중심에 놓고서 지금 우리는 역대하인데 역대상을 이제 쭉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1장부터 9장의 족보가 그렇고, 그 족보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세 지파가 어느 지파였지요? 예, 처음에는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와 함께 일했던 또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어느 지파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요. 예. 이게 오늘 우리 역대하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쭉 9장까지.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세 지파가. 이거 잘 생각하면요, 유다와 베냐민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왕을 배출한 지파여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남북이 나중에 갈리잖아요. 남북이 갈리고 나면 북쪽 지역에는 일종의 38선 같이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그때 이렇게 38선처럼 남북이 오고 가지 못하게 막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말하자면 분리가 되어서요,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쪽에만 성전이 있다고요.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있는 곳에만 성전이 있고 거기에 레위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 이 성전이 있는 남쪽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족보 다음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의 승승장구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말하자면 노획물을 얻어서 성전 짓기 위한 그 물적인 토대를 완비하는 그런 것이었고, 나중에는 이 역대상 뒷부분으로 가면은 실제로 이 성전에서 봉사할 여러 제도들, 거기서 일할 사람들, 찬양대 이런 조직들을 완비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딱 역대상이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역대하, 이제 역대하로 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건 모두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짓는, 그리고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의 용도는 무엇입니다 하고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 기도, 이런 걸로 역대하 앞부분이 쭉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이번 10장부터 맨 마지막 이제 그까지 읽을 그 내용을 보면, 그건 이제 왕들의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이제 볼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문제는 이런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백하자면은, 저는 이제까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50여 년 교회에 다녔는데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느라고 읽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제대로 확인하게 된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음 없는 보배를 가진 큰 산과 같아서 한꺼번에 전모를 보여주지 않고 읽을 때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상이 기록되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이런 건 예를 들면 그냥 목사가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실제로 이 역대하 왕들을 평가해 나가잖아요.
이 왕은 이랬다, 이 왕은 저랬다 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역대 하를 읽는 보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열왕기 하를 읽어도요, 여러 왕들의 얘기가 잘잘못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 하는 열왕기 하와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이 뭔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왕들을 평가한다고요. 어떻게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요. 어린 사람들은 오래 참기 어려우니까 오늘 답을 다 써왔을 텐데 답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라고요. 왕들을 평가하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때는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라가 잘 못 돼요. 그 사실을 중심적으로 이 역대 하를 쓰면서 저자가 포착해서 가르친다고요. 이게 아주 저도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새로웠습니다. 아마 처음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한번 보지요. 정말 그런지. 르호보암, 아비야, 그다음 이제 쭉 그다음 왕들 아사, 여호사밧 이 네 왕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역대하 예은이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여기 제사장 레위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소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열왕기 하와 역대 하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라고 이렇게 꼽아드린 이 본문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열왕기하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역대하도 그냥 읽으면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게 돼요. 그렇죠? 르호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 멍청한 왕이잖아요. 나라를 쪼갠 장본인이 된 왕이잖아요. 근데 철 모르는 나이도 아닙니다. 41살의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너무 솔로몬 왕 때 그 왕궁과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이 말하자면 힘들었으니까 조금 노역을 조금 더 경감시켜 달라고 줄여 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가혹하고 엄격한 말로 그렇게 백성을 함부로 대한 결과로 자기가 파견한 그 역군의 감독이 돌에 맞아 죽고 이 사람도 허둥지둥 이렇게 도피해서 나온 그 결과로 나라가 정말 비극적인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니까 우리가 르호보암 하면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이거는 열왕기에 안 나오는 정보인데 13, 14절 상반절이 그렇고 16, 17절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빛이 있었습니다. 왜 빛이 있었냐면 이건 희한하게 된 일인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원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애굽으로 도피해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북쪽 10지파를 차지하면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거짓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두 개를 지어놓고 남쪽으로 안 내려가도 된다 하면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르호보암은 뜻밖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굉장한 보물을 얻게 됩니다. 횡재를 하게 된다고요. 뭐예요?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아무나 이제 제사장을 세우니까요. 그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원래 하던 일이 이제 다 그치게 되었다고요. 성전이 없으니까 뭐 원래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북쪽에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이게 남북이 통일되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있으면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지파에 있다가도 자기 차례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예 그 길이 끊기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역대하에 실려 있습니다. 그게 르호보암 시대에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처음 남북이 분열된 때니까.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들을 따라 내려온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 뒷받침해주고 르호보암 왕을 뒷받침해주니까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면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뭘 지금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나? 르호보암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여로보암이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는 살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결과로 잘 된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에 있고요. 성전 제사를 계속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6절 하반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아 있었고 바르게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남쪽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르호보암 왕은 끝내는 물론 처음에도 왕 되자마자 어리석은 짓을 했고 나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뒤에도 보면 정말 어리석게 하였습니다마는 그 앞에 왕 된 지 3년 동안에는 반짝 빛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레위인과 제사장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내려온 참된 신자들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 계속이에요. 아비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비야 왕 거기 한번 읽어보지요. 이거는 열왕기 하를 그냥 읽으면요, 아비야는 3년밖에 왕노릇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3년 왕노릇하면 뭐 해볼 틈이 없는 데다가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왕으로만 나오고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딱 요 얘기 몇 줄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으면 아비야를 생각할 때 아비야? 그럼 기억도 별로 없고요. 뭐 잘 기억하는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었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데 여기 역대하를 읽으면 굉장히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건 거기에 중심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요. 여기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아는데 유다와 베냐민 군대는 40만입니다. 그리고 북쪽 군대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이에요. 몇 분의 몇이에요? 정확히 절반이지 않습니까? 40만하고 이제 80만하고 붙는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13장 17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몇 만이 죽었습니까? 50만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대참사 아니에요. 80만이 이제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에서 50만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물론 전체로 볼 때는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남북 형제들 간의 싸움을 벌인 것인데 어쨌든 남쪽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한 말을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하은이가 아비야 왕이 한 말 13장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을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소송하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예, 굉장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비야가 거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기 9절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함부로 이방 백성의 그 전통과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고 10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있고 또 레위 사람이 그 제사장 수종을 들어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금등대가 있어서 저녁마다 그 등대에 불을 붙인다. 이건 지금 성소를 그대로 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소의 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진설병에 그 하나님 음식으로 떡을 놓고 등대에 불을 붙이는 이 성전 예배, 성소의 예배가 계속 된다. 그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전쟁을 할 때 이 규례대로 나팔을 부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우리랑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싸우면 너희가 형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싸우다가 50만 명이 몰사했더라 이것입니다. 북쪽은.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말하자면 고만한 믿음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도 그 강조하는 것은 레위지파와 레위지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이걸 지금 우리가 르호보암 때도 봤고 그 아들
그 아비야 때도 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한다는데 그 말만 그냥 무슨 명제처럼 구호처럼 하나 달랑 알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되냐 하면 모르는 것보다야 당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건 별 힘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각 왕들에서 그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뭔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나 구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게 아사 때 나옵니다. 그 아사 한번 보지요. 아사 그 15장 3, 4절 그 다음에 8, 9절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아사 왕 때는 특별히 예언자 아사랴가 5대세 아들 아사랴가 왕에게 와서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 시연이가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3, 4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8, 9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예, 아사 왕은 굉장히 그 믿음이 있는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 왕에게 그 예언자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였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 제사장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그 천대에서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선지자가 예언자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서 왕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을 바르게 대우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르치는 제사장, 이 예언자, 이 아사랴 오데시라고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말은 열왕기에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나?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아사 왕이 그렇게 훌륭한 길을 간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큰 그 허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어떠냐면 여호사밧은 이렇습니다. 17장으로 가면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다 여기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사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도 우상을 제거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인데 그건 성전 예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 잘 안 드리게 된다고요. 그래, 각 처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우상들을 싹 없애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히 거기 7절 보면 이렇습니다.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왕 된 지 3년에 그 방백
누구누구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절이 중요한데,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누구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누구를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와 여호사밧 때로 오면 여전히 제사장들이 살아있고 레위인들이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자기 그 유다 그 지역으로 순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살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꽂히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두 중요한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예언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말하자면 선지자 생도들을 길러내는, 사무엘도 선지자 생도를 기르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성막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실로가 무너졌어요. 엘리 제사장 때 실로를 블레셋이 와서 유린해 버려가지고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없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이 실로의 성막이 회파된 그런 시대, 정상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된 시대에 이 예언자가 자기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칠 사람들을 말하자면 응급책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이건 뭐 완전히 황무지와 같이 됐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자기 그 생도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훌륭한 일이지만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쳐야 해요. 유다 지파에는 그게 살아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 생도들을 조직한 게 굉장히 무슨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 틀림이 없지만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요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정규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특별히 이런 일을, 아사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있게 되고, 여호사밧 왕 때 특별히 이 중요한 사실, 레위 사람을 파견하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가서 율법책으로 백성을 가르친 거, 이걸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열왕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말의 생생한 실제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누가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드리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직분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 예배도 바르게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부패하지 않게 돼요. 우상 숭배가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라에. 이렇게 될 때 나라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나라가 잘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200몇십 년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중에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못된 왕이라고, 나쁜 왕이라고 그 악명 높게 생각했던 르호보암 아비야도 요런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라고 기억하는 아사와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도 이런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는 보람입니다. 이런 거는 성경을 잘 비교하면서 보지 않으면 맨날 교훈집 읽듯이 읽게 돼요. 아, 이 왕은 훌륭했구나, 이 왕은 뭐 나빴구나, 그렇게 도덕교훈처럼요. 당연히 그런 도덕교훈도 어렸을 때는 필요한 것이고 배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교훈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그거를 딱 이제 요 역대기 저자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역대하를 이렇게 읽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지시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들도 꽤 있네요. 자,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냈지만 참 막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 중요하고 이 거대한 이 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소화하고 그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아주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래요. 마치 세계 제일 큰 부자가요, 자기 유치원생 딸에게 자기 재산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야, 아빠가 갖고 있는 게 재산이 이런 건데 너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일 잘하면 아빠가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단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럴 때 유치원생에게 자기 재산의 세계 제일의 부호가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납득을 생생하게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왕국의 왕이요, 젊은 시대에 뭐 알렉산더 비슷하게 이 세계 제국을 호령하게 된 황제 같은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 딸에게, 유치원생에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잘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기고 마음에 담을 수만 있으면, 묵상할 수만 있으면 그게 우리의 다 재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쭉쭉 읽어 넘어가니까 문제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커서 이거는 담기조차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거기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참인간, 인간다운 인간.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로 하는 거,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걸어다니고 그분도 밥 잡숫고 이렇게 주무시고 우리랑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들은 아주 큽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니까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다 그의 것이고 그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맨 뒤를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으셨나? 어떻게 지으셨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보고 하는 이 하늘, 땅, 별, 그 다음에 이 세상 산천초목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습니다. 굉장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런가? 저 나무를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나? 저 강, 산, 들판 이런 거 예수님 위해서 지으셨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냐 하면 18절에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삼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 나중에 2장 9절로도 가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기 1장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합니다. 3장 11절로 가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런 큰 말들, 이건 사도가 그냥 설명도 없이 그냥 쭉쭉쭉 선언해 나가는 굉장히 큰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 하나하나의 무게를 감지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분이라고요.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이고 만유이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만물이 유지됩니다. 그런 분이 나중에는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원대한 목표, 안식, 평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크신 분이기에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1장 14절을 보면은 구속,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 3장 14절 그냥 3장 4절로 가면 마침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크신 분인가를 알고 믿으면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이 평면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신성이 그 안에 가득하신 채로 이제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부터 성전을 두셔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잘 배워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사오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시키시는 그 일을 향하시는 줄을 믿사옵고 이 일을 하나님 말씀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으며 얼마나 엄청난 신분이 되었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 깊고 생생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어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려서부터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어떻게 걸어야 할 줄을 제대로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